지난 한 열흘 동안 예수님의 치료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 일본어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5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하고 3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오시는 분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때 감동을 받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중에 통역하는 데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두 가지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양쪽이 그걸 마련하려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디어부 실력도 많이 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때 우리 에리코 상의 동생 아야 상이 동경에서 작은 이런 그 집회를 해요. 거기에 선교 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갔는데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것은 일본 사람들이 한번 마음을 먹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행동에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야상 그 아들이 미치루가 있는데 얘가 여기 와서 처음 왔다 간 후로 중독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본 주위 사람들이 과연 쉼터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아야가 두 번째 왔는데 두 번째 왔을 때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 사업이 가정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정을 소홀히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가정 일을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결해 주실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가정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그가 결심하기를 그 프로그램 하나를 줄이고 가정을 돌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주위에서는 이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유심히 보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 여름이란 세미나 때 큰 결심을 하고 아야가 돌아갔어요. 저는 이번 그 일본어 세미나를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아야와 또 미우키. 예. 근데 미우키가 그 전에 그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동대가에서 이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깨닫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우키가 돌아와서 그가 간증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主人もそうですけれども、私の周りの方は、よく学び、よく研究をして、御言葉も知っている人ばかりです。次に私にサタンが囁いてきたのは、みんなでここに来たとしても、なんだ、みゆきさんにいいって言われたのに、大したこと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後で責めら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不安が私の頭の中に浮かんできました。そしてここに来て、日ごとに、一緒に日本から来てくれたお一人お一人の顔が輝いて喜んでいるのを見て本当に嬉しくなりました。そして7月に学んで、なんとなくですけど分かったこと以上の学びを深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
家庭の中では、私がいつも主人の欠点を見てよく小言を言って私がいつもプンプンしています。ここに来たら院長先生や奥様が主人に奥さんをもっと大事にしなさいとちゃんと指導をしてくれないかなってちょっと期待をしていました。ですけど私その考えは間違っていると思いました。指導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私だとはっきり今回分かりました。たとえ相手がもし何か、無作法だったりされたとしても、それでも私は神様に助けをいただいて、神様が必要であれば彼の、欠点を直していただけるように、私は柔和と忍耐で彼を助け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心からそのように思えたのは、私自身が私の心を変えたからではなく、神様が私の心を変えてくださった聖霊の恵みに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 지난번에 다녀갔을 때는 어,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복음을 깨닫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데리고 올 때 그 남편이 성경을 많이 배웠고 또 그 그룹의 리더였기 때문에 성경 지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미육기 상이 마음이 많이 변화되어서 이제 남편에게 여기 갈 것을 종용했을 때 끊임없이 잡념이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가서 별 수학이 없으면 어떡하지? 와서 보니까 내 성경 지식보다 못해.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잡념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이런 잡념들이 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이 경험한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기 와서 이 삼육대학에도 가고 또 이제 기도에도 가고 또 수목원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많이 가졌는데, 이 처음에 온 분들은 우리들의 이 생활, 봉사자들 생활, 이런 강의 이런 것들이 다 그들에게는 눈여겨보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강의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아주 유심히 들어요. 특별히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요. 거의 졸 사람이 없어요. 아주 집중해서. 그런데 이 남편이 이번에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그가 또 간증을 했습니다. ちょうど私の心境はヨハネ4の42にある、彼らは女に言った。私が信じるのはもうあなたが話してくれたからではない。自分自身で親しく聞いて分かったからである。という感想があります。そしてここに来たら本当にびっくりで、単純な方法で人々が癒されるっていうのを目の当たりにしました。そしてこの罪の問題は心の問題だから、その心に焦点を当ててこの働きをするっていうところが大変理にかなっていると思いました。なので私は将来この働きすることを許されましたら、肉体が完全に癒されたように人の心も癒されるんだということを伝えていきたいです。で、この神様が心の中に住むっていうのは、聞いて知ってはいたんですけど、これだけ強調されて
聞いたのは初めてです。で、これだけ強調されると、何か新しいメッセージを聞いたようにも感じてしまいました。で、このポイントは本当に大事だと思いました。これがなければ教会は死ぬと思いました。だからこれは全世界のクリスチャンが知らなきゃいけないメッセージだと思いました。もし神様のお許しでしたら、日本に帰った後に私の知人で心の病を持っている人、いろんな声を聞く人、何人かいます。その人たちが本当に解放されることを願ってお誘いしてここに来れたらいいなと願っています。そして健康だと思っている人々でも私の教会の中心的な存在の方々にもここに来て再確認してもらい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おそらく私のようにサタンにやられて来たくないと思うんです。お金かかりますので。でも皆さんが覚えてお祈りしていただいて、これが追い払われるように本当に今回は本当に皆さんの温かい歓迎とご協力を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것을 들려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메시아를 만나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가 말씀에 맞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분은 그것을 인용해서 말을 한 거예요.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내 부인이 끌고 왔기 때문에 아니고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병이 나아지고 사람이 변화해야 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저 느낌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실적으로 말씀 속에서 또 실제적인 그런 어떤 체험 속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여기 와서 또 감도 따줬나 봐요. 예. 어쨌든 이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 성경절을 사용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의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말씀이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가짜 성령이 일한 경우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 일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면 병이 낫는 거예요. 뱀이 물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확실히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병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입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주리 사모님도 여기 와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즉 내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됐고,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잘하게 됐다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적은 뭐죠? 품성의 변화예요. 그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다.
최고의 이적은 우리들의 품성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건 오히려 방해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만 듣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스요시 그분이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분은 간절히 오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화폐라든지 이런 데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굉장히 원해요. 당장이라도 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어떤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러한 그 절차를 통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까 우리 통역했던 그 사모님은 그 화폐에서 영향력을 또 좀 가지고 있고 이번에 온 그 치즈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 아가씨가 화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면 만약에 이제 복음이 확산이 되면 그러한 제도권에서의 그러한 그 이 힘은 크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본에 많은 복음이 확산이 될 거예요. 일본이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통로가 다르니까 지금 전해지잖아요. 이 통로는 세천사의 기별이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네. 오른팔은 뭐죠? 건강 기별이에요. 지금 이 통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몸소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고대의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남의 경험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참가자들에게도 계속 예수님을 직접 만나세요. 직접 만나세요. 그 이유는 직접 만나야 나와 개성이 다르고 나와 경험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줘야 가슴 깊이 박히게 돼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영적 구조가 어떤 사람은 지식에다가 넣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혼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가 좋아요? 지식에만 받아들인 거와 영혼 깊숙이 들어간 거 어느 게 더 좋아요? 네? 영혼 속에. 그런데 우리들의 생애를 뒤돌아보세요. 내가 어디에만 받아 있는지. 그래서 영혼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경험을 못해.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생애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영혼 깊숙이 들어가요. 이번에 그 통역자도 여기 오셔서 많이 울었어요. 이 아가씨는 아까 얘기한 치즈. 이 치즈 아가씨는 거기서 근무해요. 그래서 이 아가씨도 이번에 깊은 것을 깨닫고 아까 얘기한 그 유카리 이분은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모습을 감췄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구약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자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식사할 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때야 그들이 눈이 뜨인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네?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를 길에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지금 뜨겁습니까? 졸립니까? 네, 한번 뜨거워 보자니까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워요. 네, 이분 얘기인 걸 들어봅시다. 平山ゆかりと申します。平山ゆ本当にこの1週間、本当に恵まれた時間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私にとって職場も家庭も教会も戦場でした。いつの間にか私は鋼鉄のような女になっていました。そして失敗をしたこと、罪悪感を拭い去るために頑張ってきました。でも罪悪感はどんどん大きくなっていきます。年を重ねていくほど罪悪感が強くなりました。私の罪は本当に誰にも知られたくない。でも誰か私のこの辛い気持ちを分かってほしいと思ってました。今回みゆきさんのお誘いを受けて、そして竹市聖子さんにイエス様にぜひ会ってほしいって言われました。セロナムって何だろう、イエス様に会うって何だろう、何かおかしなことをするところじゃないかって思ってました。先生はミセスも講義で、聖書とそれから証の文、そしてビデオで実物教訓を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そして講義だけではなくて散歩の時間、先生と2回お話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罪悪感はサタンが与えてくるもの。私は良心と罪悪感を混同していました。30年間教会に通っていて、やっと意味が分かってきました。散歩の時間、先生や皆さんと交われたことは本当に宝物のようです。昨日の特別賛美歌で、実は私は地震が起きたと思ったんですね。でも誰も驚いてないから気がつくと私の右足がものすごく震えてました。私は今まで人前で話すこととか歌を歌うことに慣れていたので、緊張は特にしていませんでした。とても不思議な体験でした。そして午後、同じ歌を皆さんで歌った時にものすごく涙がドッと出ました。そして何か温かいものが自分の心に触れて、ああ、私は許されたんだって実感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悔し涙ではなくて本当に喜びの涙。鉄の心が溶けて、昔の田舎にいた可愛らしい本当にここに愛がありました。ここにイエス様、聖霊が働いているということを本当に分からせて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機会があったらまた来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の時には私の背中合わせの主人も連れてくると思います。 그때는 감사합니다. 그 왼수 데리고 오겠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데 다른 사람 아무렇지 않은데 자기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이제까지 30년 동안 그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계별보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계별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자기를 비춰보니까 언제나 절망적이죠. 근데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아까 우리 그 영상 보았을 때 드론으로 찍었잖아요. 근데 그 모자가 이번에 왔어요. 그런데 이분도 그러한 신앙을 받아들여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율법적으로 자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번에 보니까 아주 카메라를 영화처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찍고 동영상 찍는 게 아니고, 얘는 영화에서 그 쭉 뒤로 물러났다, 뭐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변환됐다,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얘 실력이 참 좋네. 그런데 그 드론도 아까 보셨잖아요. 신발장에서 신발 신고 나가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위에서 찍는 것까지 아주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이러한 데를 얘는 가고 싶은 거예요, 대학을. 넌 아니야. 너는 신학 가야 돼. 다른 데 가면요, 돈 안 주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신학을 지망을 한 거예요. 흥미가 없으니까 게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게임에 빠져 있는 애를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게임이 재미가 없더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특성,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다중지능 검사를 여기서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의 가장 지능이 높은 부분이, 그래서 그 아이하고 적성하고 맞지 않았어요. 직업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런 쪽의 아이가 취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살려줬더라면 신앙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엄마 그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親子教室には出てないんですけど、後世への手紙を読むつもりで話したいと思います。悪い母親で自分の考えを押し付けて縛り付けて苦しめてしまってごめんなさい。そしてうちに生まれてくれて社交的で優しくて根性もあって、何か説明するのも上手で、ごめんなさい、長いです。それからカメラとかドローンとかデバイスについてすごく詳しくて、聞いたら何でも教えてくれて、はい、誇りに思っています。これからの人生、自分のその意思で選んで、自分でどう生きていきたいか決めて頑張ってください。これで終わるとなんだかよくわからないと思うので少し説明しますと、1日目に院長先生からカウンセリングを受けたときに、講義の中でもお話があったネズミの公園の実験のお話。その劣悪な環境に置かれたネズミは、いい水を飲まないで麻薬の水を選んで飲んでいた。でその話を聞いたときに、まさに後世を私がそのような環境に置いて育ててしまったと思いました。自分の意思で選んでいないので、このゲーム中毒にさせてしまって悪かったと思いました。高校3年ぐらいからか、引きこもり、自分の部屋でずっとこもって、
1週間とか10日間とか、この夜も昼も逆転、その姿を見ていて、私も苦しかったですけど、ここにいたら彼はダメになってしまうと思いました。で、神様、彼を助けてくださいと祈ります。で、諦めなくてよかったと思います。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드론을 사고 카메라를 사느라고 빚을 많이 졌는데 그걸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대요. 3개월 동안. 3개월 후에 꼭 오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저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저는 이번에 이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봉사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쉼터 봉사자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일꾼들에게 6시에, 아침 6시에, 9시에, 11시에 온 사람들, 심지어 오후에 온 사람까지 나중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이 그 일당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면 왜 세상의 원칙은 일찍 온 사람은 많이 줘야 되는데 왜 똑같이 주는가 하는 거예요. 오후에 온 사람도 왜 똑같이 주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원칙과 이 땅의 원칙이 뭔가 다르지 않겠나 하는 거죠. 이 세상 사업에서는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준다. 품꾼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삭스를 받을 줄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그러면 당신의 나라의 원칙은 뭔가? 그러면 많이 일한 사람은 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조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이익이잖아요? 네? 아침 새벽 6시에 나가거나 오후 5시에 간 사람이나 똑같이 준다면 여러분 언제 나갈래요?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원칙을 좀 알아보자고 하는 거죠. 그분의 보수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신다. 맞아요. 그러면 그의 긍휼하심에 쫓아서 우리들의 수당을 주는데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끝나기 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 아이디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하시면 동의한 걸로 생각하고 이제 5시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네? 대답을 못하면 동의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봉사자들이 열심히 여기 와서 봉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미리 연습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밥을 하러 와요. 새벽에. 그래서 저는 몇 시에 여기 이제 식사를 7시 반에 하니까 6시 반쯤에나 뭐 이제 그렇게 오면 한 3, 40분 오실 걸로 생각해서 5시 이후에나 일어나실라나 했더니 물어봤더니 4시 반에 일어나서 온대요. 4시 반에.
봉사하러. 와,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4시 반에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4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 열흘 동안 왔을까? 이런 봉사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제 이 바이올린을 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런 바이올린을 한대요. 근데 18만 원짜리 가지고 들어갔대요, 대학을.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 몇 배를 연습을 해야 될까? 그 일본어로 또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난 일본어 아주 잘해서 저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써가지고 그래서 나도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일찍 와서 화음을 맞추는 거예요. 왜 이런 봉사를 해야 될까? 5시 반에 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왜 새벽 6시에 나오느냐고요? 이유가 있겠죠? 성공은 재능보다 정력과 자발성에 더욱 많이 달려 있다. 우리들로 하여금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훌륭한 재능이 아니라 매일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정신, 다른 사람들의 복리에 대하여 소박하고 진실한 관심을 가지는 정신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 룰 가지고 포도원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늦게 가서 돈 받으면 되지 왜 빨리 가? 그런데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달라요, 정신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정신에 국한되는 게 있고 영혼 깊이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 깊이 들어가면 달라요. 정신 속에 넣으면 세상 룰 가지고 하나님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보상은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가치는 활동에 쓰여진 시간의 길이에서보다는 거기에 바쳐지는 정신에 의하여 측정된다. 양 길이보다 정신. 어떤 정신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새로남 쉼터 봉사자들, 가족들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저 멀리서 오신 분들이 저를 봉사자로 써주세요 하는데 정신이 안 돼 있으니까 환자들에게 이상한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고시 시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이렇게 체크해보고 우리가 봉사자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문제예요. 어떤 정신으로 일하느냐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주목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성취한 일의 분량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가졌던 사랑과 성실성을 더욱 귀히 보신다. 그래서 일본어 프로그램 할 때 그들이 감동받은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랑의 봉사. 이것에 그들이 감동을 받는다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 몇 분들은 저만 보면 고맙대요. 아니, 나는 봉사해줘서 고마운데 저를 보고 자꾸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사회에서 써먹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봉사자로 써주셔서 감사해요. 노인장에 안 가서 다행이에요. 봉사자로 써준 것에 감사하는 이런 인사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것도 하나도 우리가 뭐 지불하지 않잖아요. 난 그 마음을 들으면 너무 기뻐요. 그들의 정신이 너무 하나님께 이 감사, 찬송을 드리는 정신이기 때문에.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놀랐다. 와,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상급을 받을 때 놀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할 때 우리도 건강해지고 많은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달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에게 감사한 그분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와, 이분들이 꼭 하늘 가야 될 텐데 저 기도가 되더라고요.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면서 11시에 주의 포도원에 들어간 죄인도 그러했다. 그가 일한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에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정신이다. 우리 뇌에는 가끔 둘이 얘기를 나눕니다. 이제 어쩌다가 뭐 집안에 좀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를 갖다 주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갖다 주라는 말 절대 아니니까 지금 감안해서 들으세요. 또 우리가 이제 이 쉼터에서 신발이 좀 춥게 보이면 따뜻한 걸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사실 신발 해봐야 몇만 원 하겠어요. 근데 이게 와서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겨주는 이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 이게 우리가 봉사자로서의 하늘 가는 사람들의 정신으로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같이 필요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다니. 사실 이번에 오는 스요시란 그 사람은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성경 박사야.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우리는 더구나 신학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감동을 받죠? 무슨 차이죠? 여러분, 이건 세천사의 교배래요. 체험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기 전에 먼저 이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보수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봉사가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보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품꾼의 비유는 모든 질투와 의심을 책망한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가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일도 안 해. 저 사람은 형편없어. 이것과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1시에 온 품꾼들, 이 품꾼의 정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의 정신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기심이 죽을 때, 으뜸이 되려는 분쟁심이 사라질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우리 하늘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평생 신학을 했지만 하늘을 못 간다면 이것같이 비참한 게 없어요. 하늘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수없이 많은 것들은 손해보고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놓치면 우리는 이거보다 불쌍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마다 우리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 여러분 꼭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되는 일이지 저 혼자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는 기쁨,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저희는 영광의 주님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모든 수고를 가볍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견고케 하며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용기를 주게 된다. 우리들의 기쁨은 그분이 보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점심때가 됐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느라고 점심을 못 잡섰어요. 근데 제자들이 점심을 구해와가지고 예수님 시장하신 데 드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뭐였죠? 고기였나요? 몰래 삶아 먹었나요? 뭐였죠?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분의 양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고 때때로 우리가 외국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런 것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전 지난번에 몽골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면서 아주 뿌듯함을 경험했어요. 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모아서 이것은 우리 새로남 쉼터의 자랑거리예요.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모두 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긍심을 갖자고요. 우리는 최일선에 서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또한 봉사 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늘에 여러분 이 적혀 있을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의 숫자나 재간이나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명상해야 한다. 즐겨 순종하는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시는 자를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늘에 가면 황금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황금문을 이제 밀고 들어가야 될 텐데 주아가 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아가 어디 가버렸는데 예. 작은 아이가 밀고 들어가야 된대요. 작은 아이만 되겠죠? 황금문은 아무리 우리가 열려고 해도 열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열면 열리는 것이에요.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문은 작은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에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하늘 가기 전에도 보상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우리들의 건강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보상하시더라고요. 꼭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지난 한 열흘 동안
주님의 자녀를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쉼터 식구들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이룰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처럼 이제 늦었지만 주님의 일터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양보다는 정신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우리들의 생애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세를 보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듯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배반하고 돈을 위해서는 목숨을 쉽게 죽이는 그러한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인가 봅니다. 우리 나머지 생애를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일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들의 의보다 주님을 나타내겠사오니 그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생애에 중요한 그런 생활의 지표로 삼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